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열방토록 견고히 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정의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고 나름대로 권세를 부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지요. 미국 대통령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 그러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며 또한 삼라만상들이 계절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변화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계속 든든히 써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백성들이었지요. 시편 93편 말씀이 오늘 쭉 나오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시편 3편부터 89편까지는 다윗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스리신다 하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그렇게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부터 그 이후로는 여러분 다윗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다윗 왕조가 멸망 다가오고 난 후에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럭저럭 왕과 함께 다스려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도끼를 들고 공격하는 이 게르만 민족들 오도아케로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을 당할 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됐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 동안의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점차 진보되어 나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진다는 것이죠. 진화되어 가고 어떤 관점에서는 순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래하고 돌아가면 돌고 도는 것이다.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는 달라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쇠퇴하고 그리고 부패에 나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다고 말을 하고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은 멸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 세상을 잠깐 동안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수해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잠깐 간수해 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지만 이 어거스틴은 조목조목 한 가지부터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읽어가면서 책 22권이나 썼습니다. 22권을 통해서 로마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음란하고 탐욕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도덕한 방법으로 통해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일부분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유지되고 통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 부정이 난무했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좌는 흔들리고 결국 쇠락하고 쓰러지지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이느니라.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하면서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군왕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와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이 계신 여호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와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세움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모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없는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쇠하고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과 가까이 해두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주님과 잘 사귀어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성공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영성하고 힘도 없고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죠. 다윗도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고 그리고 들에서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고 복된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괴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움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분명한데요. Glory to God in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하느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고백과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둥, 번개나 무슨 이런 자연 지진이나 해일이나 홍수를 통해서 자신을 그 위험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자녀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수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공부해보고 연구해볼 때 비로소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서들의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하고 증기는 불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는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들, 시대마다 일어난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 주의 말씀이 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이 복되다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가 왜 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리다. 성도들의 성결된 삶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잡신이나 이런 신들처럼 정욕이나 채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더러운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더욱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다윗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대대로 영원히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삶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계절에 주님을 대망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